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없고 또 살아날 대상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식으로 지금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은 누구냐면 예수님 본인이에요. 예수님 본인을 앞두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왈가왈부해서 하는 이유가 예수님과의 접전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법인 내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에 맞는 바리새인, 그 사두개,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의 논리가 맞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버리면 그 앞에 뭐냐면 7 사람의 형제가 있는데 그 부인이 그 아들이 없이 죽고 또 그 다음에 또 부인이 그 시동생하고 또 결혼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하늘나라에 여자는 하나인데 남편이 몇 명 돼요? 7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논리를 봤을 때 그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는 사두개인이 지금 그 부활이 없음의 근거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거기다 답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 안 되죠. 그냥 부활이 있을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지. 사두개인처럼 만약에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이런 불합리적인 사태가 벌어진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냐 하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이 부활한다면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부활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것들은 지금 자기들이 부활된다고 우기면서 부활 안 될 경우 두 경우 중에서 어느 것이 논리적으로 옳으냐 놓고 진리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다 말이죠. 부활 당사자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25절을 봅시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야기를 진작에 하지, 진작에. 이 이야기를. 예?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안 하고 시집가고 안 한다는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언급한 거예요? 구약이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먼저 언급한 겁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먼저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사자만 부활을 알아요. 그러면 부활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뿐이에요. 다른 사람 부활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체 몸은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 부활의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예? 이거는 마델. 예수님의 몸이 부활이에요. 근데 저들은 부활은 뭐냐면, 아담의 몸을 가지고 지금 부활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몸이 부활할 거냐? 아담의 몸은 부활이 안 되죠.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흙에 속한 것은 흙으로 끝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이거 다 아니고 사도 바울은 몸을 2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에 2개의 몸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구약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 몸이 2개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가 있다. 하나님 부활하면 부활되고 하나님 부활 없다 하면 부활 없는 거다. 항상 하나님과 내 몸 하나 그게 전부예요. 그 제3의 몸이 끼어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3의 몸이 끼어들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구약 전체, 율법 전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끼어든 몸을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걸 가지고 외제성이라는 거예요. 외제성. 외제성이 외부에 있는 것이 내 내부에 꽂히지 않으면 이 내부는 외부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무슨 몸도 어떤 몸이에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근거가 뭐냐? 그 성령 예수님의 죽은 몸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죽었던 몸이 부활됐던 그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말이죠. 근데 그 몸이 살아나느냐? 아니에요. 이 몸이 어느 몸으로 바뀌냐 하면은 예수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뀐 것이 부활이에요.
그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면 그 몸이 어떤 몸이다? 그건 내 몸이에요. 성도 본인 몸이에요. 성도 본인 몸이라 이렇게. 내가 예전에 우리 군에 있을 때, 남자들 군에 있을 때 압니다. 자, 군에 이제 그때 우리는 자원도 3년 정도 했죠. 저 군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3년 가까이 했어요. 예, 3년 가까이. 34개월 했으니까. 34개월 해가지고, 약, 이제 훈련 받고, 한 4개월 해가지고, 30개월 남은 채로, 그걸 자기가 근무할 부대를 자대를 합니다. 자대 딱 오니까, 꼭 옛날 제대할 때는 개구리 복하고, 예비군복을 이렇게 미리 줘요. 그러면 이제 제대 한 사흘 전에 그것부터 다리 입어가지고, 모자 입고, 뭐냐면 자기 그 후배들한테 다 자랑이 되래요. 아이고, 님 몇 개월 남았나? 예, 30개월 남았어. 나갔다 죽었구나. 아이고, 인간아, 니 30개월 왜 하려고? 이거 경제하는 거야. 약을 올려요. 그러면, 나도, 그러니까 온 사람은 언젠가 세월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눈 오고 또 아저녁에 피고 또 날씨 더고 춥고 이러면 오기 가겠지. 그랬다며. 언젠가는 오겠지. 언제? 예비군복 입을 때 오겠지. 그러던 제가 드디어 예비군복 입을 때가 왔어요. 옛날에 기억이 있는 게, 내가 쫄병 될 때, 선배들이 군복 입고 약올리는 걸 때, 쫄병들이 얼마나 화나는 걸 알고, 저는 군복을 손도 입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지. 군복을 입지 않고, 예, 아무도 안 본 데서 입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예, 그 사람들이 사기 진작에 내가 국방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그 부대 혼자 제대해서 혼자 눈 오는 날, 그때 혼자 3월 2, 4일 그때 이틀 안에 했던, 나왔다니까. 현재 이 몸은 포기해야 될 몸이고, 버려야 될 몸이에요. 당뇨 걸리든지, 관절 안 좋든지, 이 몸은 흙에서 생산된 거예요. 이게 재료가 흙이라니까요. 재료가 흙인 것은 하늘나라에서 부활을 안 해줍니다.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면, 대사올리니까 전서에 보면 사람이 무덤가에 음성 들어올 때 무덤을 열고 나온다 하니까, 이 화장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매장해도 안 되고, 매장해야 되고, 무덤을 여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니까, 이게 해야 되고, 고기한테 물려, 상처나면 안 되고, 그럼 박테리아에서 다 분해된 건,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화장하지 말고, 그냥 묻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애를 먹이는데, 흙으로 난 것은 이제, 흙으로 그냥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몸이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흙인데 약간 흰 흙이에요. 지금 이쪽에는 약간 흙인데 흰 흙이라니까. 지금 모든 게 다 흙이에요, 우리가. 문자를 왜 하면, 문자적으로 풀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저는 말하고 있는 흙입니다. 흙덩어리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흙으로 났으니 뭐다? 흙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흙으로 났으니 그 경가도 흙이고, 20년 살아도 흙이고, 50년 살아도 흙이고, 90살 살아도 흙이고, 돌아갈 때도 역시 흙이고. 끝나요. 그냥 외제성 없으면 그냥 내부적으로 흙으로 가야 돼요. 흙이 무슨 고민을 하고, 흙이 무슨 슬퍼를 해요. 흙인데. 착각도 보통 착각이에요. 흙이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자살을 하든 뭘 하든 흙이에요. 자살하기 전부터 이미 죽은 자예요, 그거. 노동자를 하든 뭐든 흙하면서 살아야 돼, 그거. 하여튼, 장례식이 미워. 이 장례식 때문에, 복음 다 깨어났어요. 복음 다 깨어난다. 장례식을 어느 정도 반겨야 되면 결혼식만큼 반겨야 돼요. 왜? 자기 본색, 자기 진짜 본 모습은 그 장례식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 7장에 나오잖아요. 결혼식 가지 말고 차라리 장례식을 하라. 그게 네 모습이다. 모든
말씀은, 오늘 강의 쉬워요. 모든 말씀은 흙한테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오셔서 흙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창세기 3장에 흙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게 흙인 인간들이 흙인 민수도 자칭 인간의 인간들이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예? 뭐 저 개보다 나왔고 우리는 인간이다, 하나님 형상이고 저놈들을 하고 있다, 이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자기 흙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주님 오셔서 이래도 흙 아니야? 니는 이래도 죄인이 아니야? 이래도 니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소망이고 천국이고 그런 어디 주제 넘는 그런 주제 넘는 그런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흙은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건 지 속안에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해주시고, 여자는 왜 안 되고, 여자, 남자, 우리 집은 왜 애가 서입니까? 둘이, 쓸데없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주기도 앞에 보세요. 이방인들이 한 기도가 뭡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6장인데, 6장이 보면 뭐냐면, 들풀도 키우고, 참치도 키우고, 어디서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달라 하는 거 그냥 키운 거예요. 예. 들풀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란,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란 뭐냐면, 기도란 주께서 서여 주시옵소서. 주의 원대로 뜻대로 마음껏, 예, 주님 선생님 대로 헌신케 해라. 그냥 이름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예. 모든 기도가. 그래서 기도할 때 뭡니까? 네 기도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그 뜻대로 하면 뭐든지 이룬다는 말이에요. 뭔가 기도에 이룬다는 말은 그 뜻이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 편지에 보면 주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경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은 자기 자신부터 자꾸 출발을 하라. 자기 자신부터. 모든 성경 말씀을 그냥 흙으로 가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인간이 흙에 서서, 출발이 흙이잖아요. 그럼 흙이다. 흙인데, 인간이 마귀에 시험 들어가지고 흙이 아니고 뭐를 우깁니까? 자기가, 뭔가 인간은 우기잖아. 인간이라고. 예? 인간은 우기는데, 이 우기는 것도 주께서 용납해줘요. 이게 왜 용납하냐면, 이게 언약 때문에, 아담과의 언약 때문에 인간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잠시. 하지만, 더 그런적인 원칙이 있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에서 잠시, 언약 때문에 인간은 다르지만, 아담과 예수도 인간이잖아요. 그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잠시 인간 되었다가 다시 이제 흙으로 이제 반응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흙인데 흙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언약이 오느냐? 흙 속에 언약이 투입되게 되면, 언약은 누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들어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뭐냐? 흙으로 만든 육신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무덤이 있어도 예수님 무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하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우리 성도는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빈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존재가 우리예요. 성도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모시는 빈 무덤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성도는 무덤이에요.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빈 그릇인데 무덤인데 안에 내용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떠냐? 주님께서 서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용도로서 성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서일 거고, 이 떨어지지 않아요. 주께서 외래성이 나를 점령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악한 짓을 해도 이게 안 떨어져요.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조립되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 그러나 초월적인 체계가 되어버리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안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초월적인 체계에서 우정, 사랑, 낭만 이런 건 안 떨어진다고요. 그걸 무슨 수로 분해해서 떨어집니까? 내가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했거든요. 남자가 여자에서 가정이 될 때, 한 몸 될 때, 한 몸이 했다. 그 한 몸은 남자, 여자에서 한 몸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몸을 위해서 남자, 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남자, 여자로 분해되는 게 한 몸이 아니에요. 그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한 몸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그냥 빌려온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잘 안 듣는 이야기다.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 사랑이 되죠. 그럼 자식이 내 말 안 들으면 자식이 갑자기 미워집니까? 그때는 미움도 사랑이에요. 자식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생겨버려요. 자식이 없을 때는 생기지도 않는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이 없어져도 뭐 남았어요? 자식을 가슴에 문다 하잖아요. 그래서 세월호가 지금 6억 받아놓고도 지금 계속 계기잖아요. 4억에다가 또 2억 더 준다 한 6억이란 말이죠. 이 교통사고 그런 교통사고가 없어요. 그렇게 찌르꺼지는 교통사고가 없다고요. 그래서 교훈이 뭐냐? 죽으려면 단체를 죽어라. 그럼 오래 간다. 이 칼도 칼에 그 죽었던 사람 돈 더 얻겠다고 또 대마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마이엄이 고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언약이 오게 되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괴물이 되어버려요. 언약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언약에 들어있으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해꾸지하는, 예수님께 그런쪽으로 되드는 주의 원수가 인간을 통해서 재현되어야 됩니다. 발휘되어야 돼요. 인간이 전쟁의 중심터에서 예수님과 악마는 인간을 전쟁터로 삼아서 악마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뭣도 모르고 지는 멍청가 있고. 그 대목이 뭐에 나오냐?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수련을 할 걸 이 하긴 아까운데. 특별히 또 해드려야죠. 마태복음 10장에서 고정되어 있어요. 세간사회는 그냥 제자리에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고 여행만 가도 인간은 제자리예요. 하나님의 언약체계 구조에서 인간은 꼼짝달지도 못한 제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리에 박혀있는 거예요. 인간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악마예요. 악마를 왜, 아까 무슨 생각, 왜 졌어? 바깥에 존재하는 분이 오셔서 담타안고 와가지고 이걸 묶어 놓고 여기 고정되어 있는 것을 빼가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말씀드립니다. 잠깐 쉽시다 그러면. 네, 잠깐만. 내일 폭치는 폭염으로 힘든 여름입니다. 그래서 뭐야? 최근 세대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다. 세대 내 화장실에서 수면시 환풍기 배관을 타고 윗집으로 담배 연기 및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 연기와 냄새로 고통받고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단지 내 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쾌지수가 높을수록 향후 배려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예, 그럼 이제 배웁시다 합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예.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 나도 바쁘다. 예. 31절 한번 봅시다. 힘든 여름입니다. 최근 세대 화장실에서 32절.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인한 인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 화장실에서 흡연시 지옥 갈 인간은 담나 피하고 죽여가. 윗집으로 담배 연기 및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연기와 냄새로 고통받고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예, 자 봅시다. 31절 봅시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단지 내 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호 대비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는지. 아, 됐다. 예. 진짜 가로우죠. 너 어디서 한다고, 예. 됐어. 예. 자, 31절 보세요. 내가 너희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이 사랑의 모든 죄와 해방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실 얻지 못한다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람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 사람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과 무슨 세상을 구분했다? 오는 세상 구분했죠. 이 세상에서는 흙에서 와서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성령이 오는 세상이 되면 인간은 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내용이 인간이라는 그 구조 내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냥 예수님이 안 오면 불교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교에서 사람 죽을 때 이제 화장하죠. 종철 종정 성철 성이 불태웠잖아요. 그거는 그냥 눈에 보는 거로 허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 세대 인간들이 내막을 자기 언약의 내막을 다 완전하게 모를 때는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가시적인 것이 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인간의 진리를 체계를 추선한 거예요. 이 세대는. 그래서 이 세대는 예수님을 거역해도 상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확대시킨다? 성령까지 여기 해버리면 이거는 이 세상을 찾을 수 없는 오는 세계가 되어버려요. 오는 세계는 언약이 인간의 모든 알고 있는 상식과 기본을 더 능가하는 시대예요. 외대성이 내대성을 완전히 증명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흙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겁니다. 흙 되면 차라리 못 살면 죽으면 되지 뭐요. 흙인데요. 이 사는 죽으나 흙인데 만약에 내가 나이 90 넘었다 몸이 고통스럽다 내가 그냥 흙으로 끝난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인간 다 뽑아가지고 자살하지. 누구지 창문역을 뛰어내든지 자기가 암에 걸린 걸 알고 약이 60대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창문 뛰어들고 죽었던 유명한 철학가가 있어요. 들려죠. 총 가지고 자살한 유명한 까미도 있잖아요. 맞나? 까미, 이방인 까미도 장총 가지고 자살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잖아요. 자살하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자살은 안 하고.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시인, 고원. 자살하라고 알아서 이렇게 잘 분위기 맞춰줬는데도 모르고, 자살은 그냥 고소하고, 10억 내놔라. 미투 운동 같은 그 이야기예요. 죽으라 놓으면 안 죽고, 조금 자존심 상하고 죽어버리고. 이래나 저래나, 주님 모시기에는 단순히 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자살한 사람은 뭐냐? 단순히 흙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 눈 질것이 감으면 된다는 거예요. 눈 깜짝 놀라면 안경에다가 금이 쳐놨는지 하여튼 내 하나 질것이 감으면 지금 내 주어진 이 모든 정신적이고 육체적 고통은 없어지겠지. 그래서 자살한 겁니다. 근데 그럼 지옥은 어떻게 할 거야? 지옥은 지금 요새 내 나무 이만큼 더운 해도 처음이거든요. 제 생각합니다. 더워도 아마 겨울은 올 거예요. 힘은 있잖아요. 이 더워도 겨울에 온다는 거. 심지어 12월달도 사실 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열대성 고기압이 12월달까지 머물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요, 한번 들어갔다 하면 온갖 빽을 다 써도 안 돼요. 변호사를 아무리 해도 거기서 못 빠져나가요. 그 부자가 무엇이 아쉬워요? 물방울 하나가 생수 하나, 에비앙인가 생수 물방울 하나가 그리워요. 지옥에서. 돈 있다면 서로 돈 주고 물방울 살려고 할 거예요. 물 한 방울 살려고.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부자는 실은 거지다는 것이에요. 부자는 실은 거지다. 부자는 되게, 흙으로 보면 되게 큰 부자 같지만, 의자 안에서, 십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보면, 그런 거지가 없어요. 물 한 방울 없으니까. 물 한 방울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천국 가서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모르니까. 자, 이제 마태복음, 아시죠? 이거 사실은 성령 언급할 때 이야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본문에 성령 나오기 때문에. 자, 아마 앞에 뒤에 붙어야 돼요.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간단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놓치면.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뭐 하락해도 뭐 에어컨 나가버리면 뭐하죠. 다시 막아보면 다시 시장 들어봅시다. 자, 이제 진짜 본론 들어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어느 할지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인간이 가져갈 게 아니고 누가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 본인한테 가져가서 본인이 나중에 완성되거든. 그때 성경에 오시거든. 아, 말씀은 이 몸 살리려고, 이 몸 내가 잘 데려가서 내가 행위로 지킬 말씀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가지고 혼자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걸 은혜로 주신 자는 천국 가고, 은혜 안 주게 되면 그냥 평소 사는 대로 지옥 가는 거고. 아까 뭐였습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천국이고, 어느 세대는 성령이 안 오게 되면 어느 세대에 지옥 가는 거죠. 문제는 성령이 오고 안 오고 문제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불신자나 신자에게 공평해요. 둘 다 뭐 하냐고 심판해버려요. 신자도 심판해버리고, 불신자 심판해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기본 재질이 흙이기 때문에. 흙이란 말은, 아까 이야기했죠. 언약 안에서 보면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흙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는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본인이 용서받은 게 아니고, 주께서 외부에서 외대성이 그냥 용서해 줬어. 용서가 그 사람 속에 안에 잠입대에 들어온 거예요. 오지만 해도 와서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쪽은 그게 안 왔지요. 그건 주신 분 마음대로죠. 어야 마음대로지. 안 받다고 해서 반사하고 화내고 이러면 안 돼요. 어제 저녁에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맛있어요. 맛이 맛있어가지고 이제 견자에 저녁에 먹는데 수요일날 그 집사님이 오셨던 집사님이 이제 더운데 술에 잘 하라고 고기를 좀 주셔가지고 그걸 했어요. 아내가 입을 그냥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맛있지 이 무슨 고기인지 아나? 이거 소고기지 뭐 양고기다. 양고기 강성이가 뭐냐, 냄새가 이상한 냄새 안 나는데, 전혀 냄새 안 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또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터있잖아요. 바로 유월절 같다는 이야기를 또 언급을 했어요. 분위기를 또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월절 양고기 먹었지. 피는 바깥에 바르고, 그 피가, 그 피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양고기를 먹어야 돼. 흘린 피를 갖고 둘러쌌던, 피를 내게 했던 그 본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이 몸은 뭐냐 하면, 결국은 뭐냐, 양고기를 먹는다면 우리가 양의 길을 원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뭘 포기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나는 인간이다를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인간의 길을 나는 인간이 아니올시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거고 없어야 돼요. 소망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야 돼요. 왜? 그게 다 누구 좋아하고 내가 내 살기 위해서 내게 나온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모님 아심 푹 했죠. 아! 그냥 믿음은 믿지 마세요. 예. 안 믿어서 기분 좋거든 믿음이고 안 믿어서 찝찝하거든 믿음 아니고. 그건 외대성이 없는 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해석한다면 그건 예수님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떨기나무에 있었던 그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었다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게 어려워요. 이게 뭐 되냐면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 이게 떨기나무에 나온 거 어떻게 연관되냐 하면 모세가 물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저는 못합니다 하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바로한테 갈 때에 내가 누구 하나님으로 왔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 하나님으로 이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게 이름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이름을 알지 않는다. 그건 뭐 그런 뜻이죠. 한번 출애굽기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지. 유다의 아내 죽었는데, 유다의 딸 죽었다 해가지고, 수요일날, 다음번에 수정해. 여기에, 이제 제 말 맞죠? 14절에, 상수에서 14절에.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다, 이 말이죠. 물으니까 주님 하시는 건 뭡니까? 나는 3장 14절. 13절, 14절. 내가 그 사람 앞에 니는 어느 이름으로 신들이 많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왔느냐? 그래, 이름을 네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까이 하니까 이름을 묻는 게, 이름이 무엇이 묻으니까 나는 뭐라고 하냐? 나는 뭐, 어떤 하나님이다? 스스로 하나님이죠.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사람에게 설득을 시킨다, 안 시킨다? 사람에게 설득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났냐? 아브라함 만났고, 이삭 만났고, 야곱 만났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만날 때에 그들과 의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恩지를 주기 위해서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되냐 하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조상애한테 약속한 것을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면, 그런 아브라함이 이룬 것도 아니고, 이삭이 이룬 것도 아니고, 야곱이 이룬 것도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냐? 하나님이 언약들을 이루시는 결과물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부활됩니까? 이삭은 부활됩니까? 야곱은 부활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부활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은 부활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이 됩니다. 그 예가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 나타났죠. 엘리야하고 모세가 부활이 되느냐? 안 되죠. 그래서 엘리야하고, 누가복음 9장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예수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별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되게 되면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하나의 필요한 재료로서 같이 흡수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 모세가 부활이 돼요. 예수님 부활에 말려져 가는 거예요. 어떤 조그만 집이 있는데, 집은 사물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놓으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근데 거기에 한가운데 태풍이 지나간다. 집이 움직이 안 움직여요. 날아가 버리죠. 날아갈 때 나는 날아간 하나님이, 날아간 태풍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이 부활되는 것은 본인이 부활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활되니까 그 부활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같이 그 부활의 영역에 그 회오리 바람에 같이 그게 흡수당한 거예요. 말려서 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 12명이죠. 그중 하나 갈려서 빠지고. 11명의 제자가, 그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바로 야곱의 하나님께 해당돼요.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부활시키는 식으로 예수님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반대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왜냐하면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야곱의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을 이뤄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과제고 숙제란 말이죠. 숙제는 숙제하는데 숙제하기 위해서 구원했잖아요. 우리는 숙제거리고. 뭐 어쩌라고. 우리는 주님 다음을 증거하는 숙제거리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주님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필요 없어요. 주님만 우리를 사랑하면 돼요. 주제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요 사랑은 이번 주에 할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네. 사랑의 역사는 다 찍어도 끄집어 낼 테니까. 크리스테르가 지은 사랑의 역사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세계 역사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다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 요약한 것이 철학과 신학의 가슴과 그 십자가 말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옛날에 1900 몇 년도인가 1912년도 9년도 모였었던 흔히 말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주님을 사랑할 필요 없고 사랑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번 겨울 수련에서 아가 할 건데 그 아가에 보세요. 아가 특징이 보세요. 예, 여자는 아무것도 안 돼. 누가 질척거립니까? 남자가 계속 질척거리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을 몰라요. 남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 몇 킬로인지 몰라요. 몰라도 돼요. 포도나무에 아침에 불능받은 사람, 오후에 불능받은 사람,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괜찮아요. 그냥 일만 하면 돼요. 포도원 경영은 누가 해요? 포도원 주인이 해요. 종이 왜 걱정합니까? 주인 따로 있는데. 제가 지난 대전 강의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를 했어요? 11달란트 했죠. 그러면 11달란트 된 사람이 안에 뭐가 되느냐 하면 잘린 사람의 달란트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럴 때 10달란트의 의미가 안 잘린 거예요. 주님이 해서 잘라내야 되는데 안 잘려준 거예요. 그럼 10달란트 지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주인의 혜택으로서 10달란트 버린 거 되는 겁니다. 저쪽은 얻어 챙기게 된 거예요. 저쪽에는 주께서 아예 제꼈으니까. 안 제껴준 은혜가 10달란트예요. 저희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천국은 어떤 세계냐 하면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천국이란 어떤 재능도 필요치 않는 세계, 어떤 달란트도 필요치 않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재능 기부하지 마세요. 재능 관리하지 마세요. 그게 저주받는 재능이죠. 아무 재능은, 그분이 아무 포텐도 안 됩니다. 교회, 피아노 재능, 꽃꽂이 재능, 예. 그건 쓸데없는 재능 발휘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부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첫날은 참석 못하고 둘째는 참석 안 하는데 사도행전에 이번에 강의하신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대답에 성경은 없다.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없다가 여기 사도행전 주제입니다. 누구 말대로 막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성경 해석,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성경 해석에서는 출발점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발점이. 그게 사도 바울이 뭐냐? 나는 예수님이 죽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모든 성경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이 더위까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있어줘야, 예, 쓸데없는 슬퍼하는 거나 불안감이라든지 공포라는 것은 그거는 전용할 주제는 없는 일. 그걸 가질 이유도 없어요. 예.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면, 예, 그거는 너무나 참 주께서 조치 잘 하셨습니다. 그거라면 되겠지. 혈심을 닦면서 땡볕에 이 더운데 일한다고 해가지고, 예, 자기 가치가 달라지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합니다. 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난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줬고 언약을 줬거든요. 이삭이 언약을 줬지요. 야곱이 언약을 줬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거는 너희들이 앞으로
내 이 예수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되는 걸 네가 지켜보라는 거예요. 왜? 따진 닫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뭐냐면 바로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 의미는 죽은 자의 언약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기 때문에 보통 인간의 부활은 부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게 어려워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나머지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 부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할 때 일어났던 사람은 그 부활에 해당이 안 돼요. 인간에게는 부활이 있다 없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있다면 인간에게 부활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빨려 들어간 거예요. 말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잖아요. 그 첫 열매가 계속해서 우리는 첫 열매에 부속되는 거기에 같이 엮여져 있는 그 부활에 합류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죽고 주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내 이름은 거기는 듣기 들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25절부터 사실 여기서 사람이 죽을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 천사와 같아. 이게 외제성이죠. 인간은 천사를 손에 포착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나타나되 나타나는 그 천사를 붙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존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건은 한번 일어나고 하면 두 번 다시 거기에 다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존재잖아요.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천사들과 같은 일을 하는 말을 외제성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오늘 제목을 외제성을 할까요? 26절에 보면 죽은 자의 살았다는 것을 의논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덤불에 관한 걸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왜 안 읽어봤어요? 수천 번 읽어봤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 한번 적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는 아니고부터 했어요. 뭐는 아니고 뭐이다고 한 겁니다. 뭐는 아니고 뭐이다. 그러니까 뭐이다는 것은 뭐가 형성될 때만 이다가 나온다? 아니고에 대한 사항을 먼저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을 경우에만 이다가 비로소 나와요. 지옥에 있지 않으면 뭐가 모릅니까? 천국을 몰라요. 날씨가 덥지 않으면 시원함을 못 드시고, 죽음에 있지 않으면 생명도 모르고 죄의 속에 있지 아니하면 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점점 더 어디 모았습니까? 죄 짓게 해요. 왜? 주께서 의를 부러운 게 아니고 죄를 짓게 해요. 아주 즐겁게 죄를 짓는다는 말은 이미 그 속에서 의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이 의가 두 가지 나오죠. 주님의 의가 나오는 사람은 싱글벙거리고, 그리고 자기 의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변명과 변명으로 일관하죠. 변명과 변명으로. 나는 그런 김부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다. 김부스이에 대한 그거는 내가 안 썼다. 주쥐노무 기자가 이렇게 하죠. 김부스이는 지금 미쳤나, 저기 양아치처럼 이제 이거 딴소리 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모든 인간은 자기 의의 노예예요. 죄인 돼도 되는데 이상하게 마귀가 죄인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 악마는 자꾸 인간을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줘요. 할 수 있다. 아빠 힘내세요. 이런 거죠. 힘 안 내도 되거든요. 인간이 아까 얘기했잖아. 인간 지정했잖아. 인간은 어떻게 살아간다? 하는 일대로 살아가요. 힘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이 힘나게 돼서 아는 거니까. 아는 일을 반복해요. 그럼 힘하고 관계 없어요.
힘나겠지. 안 하니까 빤한 거니까 익숙한 게 하죠.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이 농사 못 짓는 이유가 하던 행세가 정치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국민이 뭐 한다니까 또 나와요. 모든 인간은 이유도 모른 채 그 하는 일만 그저 반복할 뿐이에요. 예. 그게 그 자체에서 이 광산김씨 이야기를 보면 이게 아니오를 없애버린다고요. 직접 뭐 닫고 나는 뭐 씻었고 자꾸 우깁니다. 아니오가 없은 상태에서 부활을 언급할 때는 아니오를 거쳐야 돼요. 아니오가 뭐가 아니오라 했습니까? 사람은 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지 않는다.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은 오직 산 자만 산다. 산 자만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살릴 필요 없지. 살았으니까. 산 자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산 자라는 말을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아까 그 공식이 하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니오에 있어야 되죠. 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지 않는다에 명심한 사람만 산 자를 찾을 수 있어요. 산 자는 누가 산자입니까? 네가 왜 죽은 자에게 찾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 야곱의 언약을 전혀 건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것도 그 부활의 언약 일체 알지 않게 못해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속이는 자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다. 이 세상 전체 예수님 빼놓고 다 속이는 자예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거든요. 아니오를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은 아니오를. 근데 아니오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니오에서 지가 기 나오면 안 돼요. 아니오에서 막 기 나오면 안 돼요. 토픽에 보면 어떤 그 예국에서 어떤 애가 한 10개인가 좀 애인데 독특한 울타리 되어 있는 침대 있잖아요. 울타리 침대에 애 눕힌다고. 설마 애가 기어 나올까? 근데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요. 방 안에. 가야 보니까 애가 기하다가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니까 요런 생겨가지고 그 높은 울타리를 해고 지가 내려와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울타리에서. 저 어떻게 왔지? 자꾸 해보니까 요런 생겨가지고 그 울타리 있는 나무 침대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주께서 나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주께서 살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교회는 살리겠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가 뭐냐 하면 이거는 속임수예요. 교회 자체가. 교회 자체는 뭐냐 하면 다가오는 불상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겁낸 사람들 모인 집합장소예요. 다가오는 불상사. 행렬도 뭔가 지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예방차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교회는 뭐냐면 자기한테 필요한 거죠. 교회한테 목숨 걸지는 않아요. 잠시 필요한 거다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 않고 아니오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아니오에 안 가고 자꾸 뭔가 이단으로 계속 우기는 겁니다. 줄곧 이단을 이고 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도 바울만 십자가는 뭐냐? 성령은 뭐냐? 이단을 고집한 것을 어디로 옮긴다? 아니오로 옮기는 거예요. 주님은 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부르러 가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떠난 자로 만들어버려요. 제자들을 다 배신자로 만들어버려요. 목숨 바쳐서 안 돼. 거기 누가 자기하냐? 닭이 자기하는 게. 닭이 3번 오르버리잖아요. 닭이 펜스야. 장벽이라. 닭 소리를 넘었을 수 없어요. 닭 안에 저쪽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처소가 예비되면 누가 데려갑니까? 이거 수요 예비했어요. 없는 쪽에서 있다는 쪽을 데려가는 식으로 약점을 찾아오는 식으로 자기 백성을 찾는 식이에요. 왜? 예수님의 과제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과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무심코 자기 과제를 가지고 일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여 제가 죄인되기 때문에 구원했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죄인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과제를 하기 때문에 과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뭘 포기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밥 먹고 아까 김밥 먹었잖아요. 김밥 먹고 뭐 먹는 것도 주님의 과제라는 거예요. 과제. 제가 강의 서울 시간에 했잖아요. 골프 치고 크루즈 여행 가는 것도 이게 무슨 일이다? 주의 일이다. 아직까지 그런 혜택은 안 왔습니다만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심지어 몸 아픈 것도 주의 일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자기 과제라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여기지나 나중에 한번 일단 죽어보세요. 일단 죽고 난 뒤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처럼 어느 것 하나 주의 뜻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도 다 이루었다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머리로는 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그걸 놓쳤습니다. 이제는 꾹꾹 눌렸다듯이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